누가복음 2장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닥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관찰하고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까지 누가는 의사로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도 성경을 기록하지 못한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누가는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한 고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다른 데 나오지 아니하는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은 많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남긴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40여 명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189장을 써내려간 거예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희한하잖아요. 1600여 년 동안 한 사람도 아닌 40여 명이 어떻게 한 주제로 그렇게 써내려가겠어요? 이거는 내가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고용해서 쓰도록 하셔서 그렇게 쓴 거예요. 창세기가 주전한 1500년 전, 요한계시록이 주한 100년, 그러니까 1600여 년의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러게 신기한 거죠. 성령이 저자, 누가면 누가, 마태면 마태를 통해서 써내려간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를 말하는 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창세기부터 그 이전부터 다 살폈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는 아까 말한 것 같이 로마의 한 고관인데 차례대로 써보낸다. 누가복음을 써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보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함이로다. 각하라는 말은 아주 존경해서 부르는 칭호죠. 독재 시절에 부르던 칭호가 각하, 대통령 각하 그럽니다. 각하.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그냥 대통령님 그러죠.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이름 부르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각하는 하여튼 최상의 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5절 가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헤롯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총독이 와서 다스린 것 같이 왕은 상징적으로 와 있고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스렸잖아. 예수님을 죽이고.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반열, 제사장 그 계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내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지내면서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도 의인이라 그리고 여기 엘리사벳, 사가랴도 의인이라 그래요. 의롭게 여김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만들어 준 거죠.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러한 칭함을 받은 거지요. 아담 위에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지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 루트신, 죄 뿌리가 되는 죄. 그거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의롭다 함에 증표를 주신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흠과 티가 없이 의롭게 지낸 두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주의 일만 열심히 일평생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아내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자식이 없대요. 잉태를 못한대. 나이는 많아서 늙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자식도 쑥쑥 낳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지. 자식이 없으면 어딘가에는 그늘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거기에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인데 자식이 없어.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입양에다 키우고 그랬는데 그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싫다 그래서 못 낳는 것도 아니라 태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만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십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구실을 못할 때 잉태케. 8절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여. 제사장의 직무는 24반차로 나누어져서 24조로 나누어져 로테이션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직무를 행하여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같이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성소에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거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준다고 할 때에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남자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걸?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건 특별하게 태어나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승령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사라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과 천사가 얘기하는 걸 보고 문틈에서 희죽희죽 웃었어요. 하나님,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음.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태어나리라. 여기도 이 능력이 지금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에요. 하늘의 기쁜 소식을 땅에 보내주는 천사장. 천사장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천사장으로 일컫는 그러한 이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브리엘, 다른 하나는 미가엘. 가브리엘은 주로 하늘의 좋은 소식을 땅에다가 전해주는 천사장. 이제 마리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줍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주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모세와 함께 또 그냥 저 히스기야의 그 군대들을 아수르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래요. 이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벙어리가 될까요? 말 잘하던 사람이? 믿어지지 않죠. 근데 정말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이여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벙어리가 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너 이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리라.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다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번에는 나사렛에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천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자 하니. 자, 6째 달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잉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출생하죠.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심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심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람 되심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0년은 사람 되심으로 사십니다. 어디서 탄생해요? 예수님?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 어디서 성장해요? 나사렛에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요셉.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그럼 예수님도 뭐 했을까? 뭐 하셨을까? 사람으로 있을 때 목수였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그래서 30세가 될 때에
공생애,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공생애, 하나님으로 3년 동안 사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에요.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사역은 어디서 하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 지금 여기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나사렛.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엘리사벳 사가랴에게는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 그가 나중에 태어나서 무슨 요한이 되죠? 세례 요한, 베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이 됩니다. 여기는 태어나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라? 예수라고 해라. 구원할 자, 구원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하고 하루 저녁도 자본 일이 없는데 섞어본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자녀를 자식을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다 하잖아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됨을 사람의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잉태하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배를 빌려서 잉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됨을 예표로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고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디자인해, 계획해, 설계해 놓으신 그러한 작품이죠.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늙어서 임신하지도 못하고 낳을 자격도 없는데 낳을 수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 너 뭐 알지 못한다고? 내가 만들어서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37절을 이렇게 말씀해. 같이 읽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의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벌써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요. 잉태해가지고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57절 가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잉태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출산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63절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미 가브리엘이 가서 알려줬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 여기 사가랴가 자기 이제 아들을 낳을 때에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너무 신기하죠. 아들을 낳는 순간 입이 풀리고 다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불가능한 중에 가능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준 거죠. 자, 67절 가겠습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예언으로 쭉 말합니다. 80절 가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빈들에서 자라서 자연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성이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큰 일을 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이 땅에 옵니다. 아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는 나시린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구약에 2명, 신약에 1명. 구약에 누구 있어요? 사무엘과 삼손이.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 사사기 13장에 삼손.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성경에 3명의 나시린이 있어요. 나시린은 술과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야 나시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나시린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큰 일을 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게 되고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요셉. 그 약한 원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탄생합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성탄절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던 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므온이고 다른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요 선지자였습니다. 25절 갑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야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만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야. 36절, 36.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7년밖에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해. 그리고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 과부가 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23살에 결혼을 해서 7년을 살았다. 30살이 됐다. 84년을 과부로 살았다. 그럼 몇 살이야? 114살. 이거 제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한번. 오랫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안아보는 영광을 이렇게 안게 됩니다. 아기들이 예쁘잖아요. 지금도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예뻐요. 안아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하면. 40절 봅니다. 아기가 자라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불가능한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이에서 요한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중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요셉은 전혀 상관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은 압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 역사하시고 잉태케 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기적의 역사를 보며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